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은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는데 그중에 어느 것을 더 지켜야 됩니까? 나는 완벽주의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선한 행위를 위하여서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선을 위하여서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착한 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점수 줄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종교심이 특심하여서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우선주의, 복음 우선주의, 하나님의 뜻의 우선주의로 모든 것을 결단해야지 영생에 들어간다. 이래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가 무엇이 너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인가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에게 있어서 부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에게 있어서 영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이 아니라 돈의 물질이 그에게 있어서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떠난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참 어렵지.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치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려놓기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놓는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세워서 그것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만큼 부자가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참 그만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주님 말씀,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죠. 그래서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영생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그래 누가 사람이 누가 그렇게 천국에 갈 자격이 있겠어? 절대로 사람은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많습니다. 뭐 엊그제도 보았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죠? 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거 이런 거 못합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다는 거 탕감 받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 본성이기도 해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줄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부자도 여전히 자기에게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라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 뭐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게 해요? 네,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바꾸어 주시면, 기경해 주시면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가치관의 방향이 바뀌면 된다. 그죠?
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행위 구원과 어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우선주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예, 이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전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데 어떻게 물질이나 나의 어떤 시간과 재능 못 내놓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은혜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빚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이런 거는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저 용서해 줄 수 있죠. 탕감해 줄 수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내 수고와 내 봉사에 대하여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연약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카운트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또 우리 목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연약한데 이제 퇴직할 때 네,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뭐 형편되면 드리면 맞죠. 그만큼 모든 일을 올인했으니까 말이죠. 또 너무 가욕 부리는 것도 조금 우리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부자 청년은 그 마음만 바꾸면 돼요. 예,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써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그가 또 영생 가는 길에 낙타보다도 또 쉽게 바늘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생 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삭개오, 그는 부자입니다. 욕심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돈을 노략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도 해주고 자기 거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뭐 세리마태는 안 그렇습니까? 세간이었어요. 굉장히 돈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만나니까 그 세간을 버리고 주님 따르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니까 기꺼이 자기의 그 무덤, 예,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 놓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뿐입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한나두면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주님 발 앞에 부어서 예,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물질만 생각하면 카운트로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예,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그 모든 것들은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우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랬어요. 예, 베드로 역시 부자 청년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했는데 그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네,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한 제자들, 자기들 것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12보좌에 너희가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뭐 심판주로 오시는 그들의 또 심판자라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왕자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왕적인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굉장한 위치에 오른다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서 너희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버린 자, 주님께서 그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날에 통치할 때에 그 통치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보좌 가운데 앉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제자들을 앉혀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자를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뭐 들을 똥 말 똥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좀 덜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카운트에 너무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좀 서운하잖아요. 예, 하늘에서 받는 보상이 크다 그러면은 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도 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축복하시잖아요. 봐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에요. 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얼마나 어려운 말 당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집도 날리고 형제도 막 자매도 막 다 배신하고 부모님도 자식도 막 다 우리를 배신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버리고 주를 위하여서 모든 유익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고 뭐 처참하게 죽었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다 잃었구나. 그러나 그건 다 얻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다 버렸다니까요. 버렸으니까 다 잃었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계산법은 버리는 그 순간 하나하나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예, 채워지고 곱해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몇 배를 보상받아요? 여러 배를 보상받아요. 은혜의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은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서 또 물질은 안 채워지도 다른 것, 영적 어떤 그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넓혀질 수 있어요. 이게 복이죠, 사실은. 그죠? 예, 꼭 물질로서 물질 받는 것이 복입니까? 물질은 때로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와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은 없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10배나 받는다, 여러 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자 청년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영생, 천국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자기의 그 얄팍한 종교심으로 가지는 그 종교적 열성, 착한 일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열정은 아니다. 그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 나누어 줬지만, 주를 위하여서 다 나누고 따랐지만, 그것이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심입니다. 아, 우리가 버리고 떠났지만 또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이 채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것들이 채워질 때에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제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누구냐?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인가? 누가 주를 위해서 제일 많이 헌신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일 많이 받을 것인가? 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또 이런 생각들에 또 머물어요. 그죠? 늘 언제나 숫자, 순위,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 가지지 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주어지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인하여서 자꾸 너희들이 먼저다 나중이다 그런 거 또 딸 수님에게다가 또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의 축복과 어떤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천국에서의 그 영적 원리, 믿음. 네, 이걸 더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 특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래하는 신앙 이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래를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이게 진짜
참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주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하여서 미리 우리가 선수쳐서 이거 나 가장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거야. 가장 큰 위치에 오를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은 버리고 오히려 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임으로 겸손히 높임으로 영광의 잔치에 그런 이제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보상하는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숫자에 민감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숫자에 민감했던 부자 청년은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고 그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내 전토와 아비지 모든 것을 버림으로 주님 따랐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버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한 자발적인 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버리면 그것이 시험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 안에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으로 인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